비움이 있는 기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다. 뭐라고요? 기도는 비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이다. 즉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다 라는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시겠죠. 저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거죠.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시간이라는 거죠. 또한 기도는 가진 것이 지금 내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고, 또 문제가 너무 많다고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겸손하게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를 비우는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다. 시작. 나를 비우는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나를 비우는 기도가 나를 살리는 기도다. 비우는 기도의 이 절대 필요성은 또다시 죄성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과 순종이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막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말을 이렇게 좀 표현한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자기 부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바로 그 겸손한 순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는 나를 비울 수 없다라는, 비우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그런 시간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과 선입견이나 이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압도할 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뭔가 심리적으로 물건을 잘 못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습니까? 그분들의 공통적인 심리가 뭐냐 봤을 때 지난 과거에 어떤 충격적인 트라우마로 인해서 발생한 마음의 불안함이 과도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공통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안 안에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 채우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해요. 그러니까 코에 그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썩은 내 이런 게 나질 않는 거예요. 네. 그냥 거기가 자기한테는 안락한 공간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네.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사람에 의한 상처죠. 네. 사람. 아니면 어떤 경우는 내가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는 들었지만 너무 부모를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적응기를 그 시간, 그 시기를 갖지 못하고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신이 사회에 거대한 파도 같은 바람을 맞이해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안타까운 것은 그 마음의 불안전함, 그 마음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뭔가로 채워야 된다는 본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쓰레기더라고요. 그러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쓰레기로 보입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을 위로하는 유일한 치료제라고 해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의 어떤 신앙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적으로 뭡니까? 현실 부정이죠. 결국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의식이 심해져요. 그래서 때론 공격적이거나 자기 방어적인 그런 모습이 도를 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는 정상인가? 그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어떤 심리적 마음에도 동일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즉 우리 마음 안에는 버리지 못하는 이 세상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통 다 쓰레기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죄로 인한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는 소중하고 그것이 보물처럼 느껴지지만 온갖 쓰레기들로 하나님 입장에선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갖는 것, 집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은 말하자면 영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람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는 모든 집합체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 가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그 가치가 자기한테 있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것은 쓸모없는 쓰레기로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의 만족과 위안을 위한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적 비움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직 절대 사람의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10절.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들도 악한 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들이라고 표현해, 복수로요. 왜? 각각의 예를 들어서 도박의 영, 뭐 음란의 영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안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생각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단이라는 그 죄로 인한 악한 영이지만 그들 안에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영들이라는 거죠. 그게. 왜? 생각들이니까.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또한 악한 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 내 생각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우라는 거죠. 즉,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죄성으로부터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악한 영들이 내 마음에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는 문제가 없는데 악한 영이 문제다. 그게 아니죠. 쉽게 말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동조한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 악한 영을 내가 받지 말아야 되는 것 또한 내가 할 일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문제죠. 악한 영을 핑계 삼지 말고 그들을 엄히 내어 쫓고 아니면 이미 내 안에 없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아멘. 여지를 주면 안 돼요. 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모든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근거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면 사람의 본질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게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다 쓰임이 있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카메라입니다, 마이크입니다. 다 본질을 아는데 사람만큼은 뭐라 그랬어요? 잘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 본질을 뭐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는 의미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죠.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단순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적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정의하기가 제일 어려운 대상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수도 있었죠. 문제는 뭡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선과 악을 아는 것부터 문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조차도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데 이 인정이 가장 인정하기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내가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가치고 어떤 본질인지를 알아야 인정을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인정을 못하죠. 어렵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인 너가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런지가 내 안에 명확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거룩한 것들로 더 많이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거나 원하시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버려야 된다. 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원치 않으신데 자꾸 내가 그것을 집착하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비움이라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들어봤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비움은 단순히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잡념이라든지 어떤 집착이겠죠. 아니면 그 과도한 열정, 욕심 같은 거, 생각, 감정들을 비워서 득도하게 된다. 열반의 경지에 다다른다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유추해내기 위한 것이냐? 우주 만물에 있는 거와 내가 합일,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균형을 이룬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자신이 신의 경지에 이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신이 돼야 돼야지. 예, 이게 비움이다. 완전히 다르죠. 그 경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따라서 세상이 생각하는 비움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빈 마음에 거룩하고 온전한 것들로 채워주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명확한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도리어 그 빈자리에 더 극심한 세상의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 물이 없는 곳에서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여전히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 더러운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왔다. 그 영들 모두 그 사람에게 들어가 살게 되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운다는 게 마음을 다 비워서 아무것도 없게 깨끗하게 만든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개념인데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죠.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비움이 있는 기도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매우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비운다는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 기도에 대한 필요성, 이 절실함,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간과해요.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일단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 주간 열심히 사는 것도 사는데 토요일이면 주말이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악마들처럼 신나게 살다가 주일에는 성도처럼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되면 언젠가는 월요일이 되면 내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고 안일한 신앙에 빠져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이요, 진정한 비움과 채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마음 안에 비워졌는데 이제는 그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내 본질은 이거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비움과 채움의 온전한 조화와 균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마음의 죄성들을 비워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그 빈자리에 늘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안 그러면 악한 7영이 또 들어온다. 나중에 더 나빠졌다. 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기도의 필요성,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를 위한 기도가 바로 비움과 또 성령으로의 체험이 되는 기도구나. 비움과 성령의 체험이 되는 기도구나.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자꾸 마음이 세상 일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마음 싸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란 말은 마음 싸움이에요. 마음을 뺏길 것이냐 뺏기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자꾸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많이 보느냐, 뭘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하다고요, 지금. 거기에다 어려운 일이 생겨보십시오. 더 불안해져서 평상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라 할 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누구도 제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한다는 말이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채워진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 봐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긴 거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성령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계실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거룩, 즉 과거의 죄로 채워졌던 것들이 그 사람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기분 탓입니다. 옛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딱 사라지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렇게 여러분 집에 이렇게 며칠 동안 청소를 안 했다가 뭐 세차를 안 했다가 이렇게 지저분해서 세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차를 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잖아요. 아, 며칠 전에 내가 세차했고 며칠 전에 내가 청소했는데 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더러운 상태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청소를 했기 때문에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 안엔 죄가 없습니다 했던 말은 이제 더 이상 깨끗해져서 문제될 게 없는데 자꾸 세상을 접하고 말하다 보니까 예전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생각이 났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계속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더러웠던 죄성이 내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정리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옛 습관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더 이상 너희 안에는 죄가 없다. 이 죄라는 게 뭐냐? 원죄. 구원받지 못한 죽음을 이루는 그 죄가 더 이상 없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너 그거에 대해서 너에게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100%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지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죠? 맞잖아요. 그러나 우린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아니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태 비워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거의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 절대 필요한 게, 그 필요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비워야 되는구나. 자꾸 비워야 되는구나. 이것만 자꾸 머릿속에 지금 든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비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게 전제가 안 되고 먼저 뭔가 비워야 된다. 자, 방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마음에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절대 필요로 느끼라는 거예요. 가치를.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뭘 비우라고 하니까 금식을 하고 뭘 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령을 내 안에 먼저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절대 필요성을 먼저 두어버리니까 질문하게 되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는 내가 한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말씀을 네가 묵상했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따라서 차라리 비움에 너무 집착하거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채우심에 더 집중하면 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즉 비움이 있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비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날마다 채운다는 그 믿음에 더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성에 대해서 비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더 홀가분하지 않아요? 이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시편 1편.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아멘. 보면 그래요. 가능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차 레일 위에 다녀야지 자꾸 이탈돼서 다른 일을 자꾸 고개를 돌리고 하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지시하고 가르쳐 준 그 길을 이렇게 가면 안전한데 자꾸 어긋나고 벗어나서 세상에 관심을 보이면 자꾸 문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니까 나쁜 사람들 꼬임에 따라가지 않아요. 또 죄인들과 같이 뭐 서로 뭐 이렇게 뭐 그래도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뭐 이렇게 같이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예? 부정적인 얘기하고 빈정대는 그런 사람들 자리에 어떤 느낌이 있으면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한다는 거죠. 자,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2절이 사실은 우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1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설명한 거죠. 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는 원래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딴짓을 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 길을 안 갔으면 그런 문제도 안 생겼겠죠. 가갖고 문제가 생기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차라리 그게 도리어 죽는 일이라면 얼마나 슬픈 일이고요. 얼마나 가치 없는 죽음이에요, 그게. 네? 결국은 성경적 비움은 경건한 비움이구나. 즉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마음에 죄로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니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야? 왜 엉뚱한 곳에 와 있지?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코 자신의 마음에 그 죄를 간직하지 않아요. 쓰레기처럼 모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에 그 마음을 비우려고 할 겁니다. 그 상태가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진정한 성도의 삶, 즉 교회의 삶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 바로 그 필요성이 너무도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령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그러면? 비워진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에 접해서 필요를 또 구하고 열심히 또 땀도 흘리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 이런 실제적인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내가 명확히 알면 그죠? 그 아는 만큼 깨닫고 순종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저는 여기서 핵심 그 단어가 그렇다면이에요. 저는 그렇다면 2절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면이 돼야 돼요. 왜요? 질문이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이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이게 힘이 되냐?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 야, 교회에 나가면 떡이 생기냐? 뭐 돈이 생기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쵸? 맞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나? 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있나? 안 그래요? 근데 힘이 된다, 위로를 받고 있다. 이게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안 느껴지면 지금 뭐가 지금 어그러진 거잖아요. 뭘 오해했거나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요? 힘이라는 게 뭡니까? 무언가를 하기 위한 할 수 있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절대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맞죠? 맞잖아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힘을 얻게 되는가? 어떤 힘을 얻게 되는가? 믿으면은 뭐 재물도 좀 생기고 어떤 권력의 힘을 얻는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믿음 없다는 얘기 할까? 그렇잖아요. 고민하잖아요,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준다는 거지? 위로? 또 봉투에다가 좀 두둑히 넣어서 주신다는 건가? 권력을 좀 주신다는 건가? 즉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과 위로에 대한 가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힘과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라는 게 뭡니까? 진정한 참 비움이 없는 자기 욕심과 이기적인. 왜요?
2절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될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3절에 보니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늘 자기 마음에 자기 계산이 있는 사람들, 남을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속에 계산이 다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다 알잖아요. 진정 진심이 없고 어떻게든 이용해서 또 자기 남한테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불림을 받기를 또 원하죠. 사람들이 가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증한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 그게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또 존중한다. 따라서 진정한 비움이 있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친절과 동정을 베풀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절대 필요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뭔가 힘이 나한테 와야 되면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이 손에 와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해석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도리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야 이거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뭡니까? 1등 많이 갖는 거 아니에요? 권력. 예수님은 거꾸로잖아요. 지금. 제일 낮은 곳,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제일 낮은 곳, 그것도 하나님이신데 사람보다 더 못한 그 자리로 오셔서,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게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처럼 전쟁도 안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온 세상 날린 거 아시죠? 조용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 오늘 아침 또 뉴스에 보니까 어디요? 파키스탄인가? 거기도 또 지금 난리가 또 나. 예? 중동은 지금 뭐 거의 전쟁 초입에 들어갔고요. 온통.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 나죠. 한국은 조용합니까? 뭐 조용한 나라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세요. 왜 그래요? 다 이기심과 다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말씀이 진린 거예요 진짜. 그럼 망한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 망해가잖아요. 이 바보 같은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뭐하라고요? 생각하고 행동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거나 묶지도 못할 존재인데, 그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도 따라하지 않아요.
그것대로 예수님 생각과 행동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비움이 있는 기도의 주체가 누구시라고 봅니까? 예수님이시다. 기억하세요. 그래야 이 기억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해야 되는구나. 왜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면 항상 비움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누르고, 맞잖아요. 아버지, 이거 힘들어요. 나 좀 못할 것 같아요.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이 뜻이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를 안 했으면 자꾸 육신의 생각이 들어서 도망갈 수도 있죠. 아, 예수님은 늘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이 한계성 때문에 비움의 기도를 하신 거구나. 뭘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셨구나. 왜요? 지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아멘. 다시 말해서 비움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에 내가 살아서 마치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내 속에 뭐가 많아요? 네, 내가 너무 많아. 그게 뭐 같다고요?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 넝쿨 같다. 왜 그런 표현한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잖아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꾸 찌르죠. 피나죠. 내가 나를 상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되세요? 내 속에 그 가시가 너무 많아서 내가 나를 자꾸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그게 그 마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뭘까? 삐죽삐죽한 죄성들이란 얘기예요. 그게 사람한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비워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겠다는데 사람들은 고집부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대요. 어렵대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다 쓰레기로 보이시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살려달라 구해달라고 하는 그 절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꽉 쥐고 계속 속에는 상처나고 피가 나는데도 계속 쥐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입장에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래서 속히 이 온전히 비움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자꾸 찾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들로 매일을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항상 뭐하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아직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구원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 뭐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왜 두려움과 떨림으로 힘써야 됩니까? 겸손한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 왜요? 그런 사람들에게 혼자 스스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왜?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신다. 내가 하려는, 아까도 내가 비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비워내면 쉽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생각이 앞서 나가고 내가 뭔가 하면 먼저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잘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보면. 그러면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잘 돼. 알잖아요. 네? 저희가 한두 번 여러분 장사합니까? 이 신앙생활 알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어떤 결과인지,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인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 들면 무슨 일이 생겨요? 불평하거나 다투는 일이 생겨요. 근데 반대로 불평과 다툼이 없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됐다고 비는 당연히 안 하죠. 와, 저 사람은 긍정적이야. 뭔 일을 하면 피스메이커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야. 사람들이 더 찾죠. 더 존경하죠. 그러면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깨끗한 마음이 뭐 비워져 있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과 어떻게 해야 돼? 우린 대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두운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쉬운 일입니까? 저는 어려워요. 우리는 어려워요. 누가 해주셔요?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꾸 내가 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 안에서 비움이 있는 기도를 갈망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움이 있는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비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날마다 채운다는 그 믿음에 더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성에 대해서 비움이 이루어진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움을 위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아멘. 따라서 성경적 비움은 경건한, 즉
거룩한 비움이구나. 즉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 마음에 죄로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돕고 계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욱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혼자 외롭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아멘. 믿음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그 결과 저한테 와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역사하시니까.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비움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항상 순종하는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답고 귀한 일로 여기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사랑받는 지름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되겠죠. 노력이 되겠죠. 이 또한 사람의 원래 모습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필요성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며 교회는 교회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불평하거나 다툼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움이 있는 기도로서 내 마음에 늘 거룩한 것, 깨끗함으로 늘 채워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장이라도 이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바라라고요? 밝은 빛을 바라라. 그래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온전히 성령으로 채워진 그 마음이 있음을 또다시 그들 앞에서 내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한 가지 방법, 바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에도 붙들고 있다라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돼서 기쁨으로 내가 구원의 완성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비움이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들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매 순간 공급되고 채워져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세상의 죄로부터 나를 온전히 지켜내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